오랜 옛날 청주에는 특별한 민속, 신앙이 전해져 내려왔다. 바로 청주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던 용두암의 전설이다. 이 이야기는 청주 지역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신화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한때 청주에는 기나긴 가뭄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농작물은 말라 비틀어졌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을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기를 기원하며 하늘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비가 올 기미는 도통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신령하다고 알려진 한 노인이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 나타났다. 그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용두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 용두암 아래에는 신성한 연못이 있단다. 그 연못 속에는 용왕이 아들이 잠들어 있다고 전해지지. 그의 은혜를 받으면 올해의 가뭄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용두암에 올라가 용왕의 아들에게 기도를 드리라고 조언했다. 전설에 따르면 용두암은 마치 용의 머리처럼 생긴 기이한 바위였으며 이 바위 아래에 오직 신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믿고 용두암 아래의 연못을 찾기 위해 험난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도착한 연못은 맑고 고요했으며 정말로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가에 모여 앉아 각자의 마음속 깊은 소망을 담아 기도를 시작했다. 그들은 연못이 비춰주는 희망의 눈을 떼지 못했고 가뭄을 벗어나게 해줄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소리 없던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기도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비는 긴 가뭄 동안 메마른 대지를 적시며 힘차게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노인이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용두암과 그 연못이 선사한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비로 인해 대지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매년 용두암과 연못 근처에서 큰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용두암과 그 밑의 연못은 청주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다. 이 전설은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며 청주의 민속신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강진의 깊고 울창한 산속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아침이면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 산에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자라 숨쉬는 산신령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산신령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긴 수염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의복을 걸치고 있었으며 산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었다고 전해진다. 강진 사람들은 때때로 산을 오르며 산신령에게 제물을 바치곤 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산신령과 한 어린 소녀에 관한 것이다. 이 소녀는 병약하여 늘 집에 머무르기 일쑤였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진달래꽃을 보러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소녀의 부모는 딸의 소망을 들어주기로 했고 그녀를 부축하여 산으로 향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산속은 신비스러우면서도 약간의 두려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소녀는 두려움보다는 꽃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산을 올라가던 중 그녀의 자그마한 손에 하얗고 투명한 유리방울 같은 이슬이 맺혔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부드러운 미풍이 불어오더니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눈앞에는 수많은 진달래 꽃이 만개한 광경이 펼쳐졌다. 소녀는 감탄하며 꽃들 사이를 거닐기 시작했다. 그때 쓸쓸하게 어린 소녀를 바라보고 있던 산신령이 다가왔다. 산신령은 소녀의 건강을 돌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소녀에게 한 달 동안 병세가 나아질 수 있는 특별한 약초를 건넸다. 소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나서 그 약초를 받아들었다. 얼마 후 소녀의 병세는 차츰 나아졌고 이에 놀란 부모는 그녀가 산신령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더욱 산신령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산에 오를 때마다 진달래 꽃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강진산에서는 매년 봄 진달래 꽃이 만개할 때면 사람들은 소녀 이야기를 떠올리는 산신령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 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 후로도 품고 있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전해지며 강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산신령에 대한 믿음은 점점 두터워져 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안의 한 작은 섬마을에는 굴을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소녀는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했다. 매일같이 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가 굴을 채취하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다에 서식한다고 전해지는 무시무시한 바다 귀신 때문이었다. 어느 여름날 바다 날씨는 유난히도 좋지 않았다.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김소년과 그의 아버지는 서둘러 돌아가기로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파도에 휘말리고 만다. 김소년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들지만 거센 파도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만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낯선 해안에 떠밀려온 김소년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바다 귀신이었다. 바다 귀신은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겁에 질린 김소년은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그 순간 바다 귀신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만다. 눈동자에서 바다의 고요함을 느낀 바다 귀신은 김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찾고자 한다면
바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듣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렇게 바다 귀신은 김소년을 바다로 안내해 바다의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김소년은 바위 틈새로 흐르는 물소리, 해조류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점차 그는 바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용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시간을 잊고 바닷속에서 보내던 어느 날 그는 멀리서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를 부르는 절박한 소리였다. 즉시 소년은 그 소리를 따라 빠르게 헤엄쳐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무수한 굴 사이에서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큰 부상은 없었고 그저 길을 잃고 험한 물결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었다. 김소년은 아버지를 부축해 함께 해안가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둘은 다시 한번 바다와 바다 귀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김소년의 용기와 바다 귀신과의 특별한 만남에 큰 흥미를 가졌고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며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표현했다. 그날 이후 신안의 사람들은 바다 귀신이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바다와 자연의 힘을 존중하는 마음을 후손들에게도 전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천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통해 용왕과 바다의 신에게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곤 했다. 바다에 나가는 날은 가장 신성한 날로 여겨졌고 그날의 첫 시작은 새벽녘이었다. 마을에는 아름다운 해녀 수리반이 있었다. 그녀는 물질 솜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마음씨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 수리반은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바다로 나가 용왕의 관문을 지키는 해신좌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마을 어부들과 해녀들이 늘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해에는 유독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이 계속되었다. 바다에서 불행이 끊이지 않자 마을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다. 그리고 한 해녀가 두려움에 빠진 목소리로 용왕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제물을 준비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수리반은 그날 밤 홀로 바다를 찾아갔다. 그녀는 용왕의 궁전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존경하는 용왕님, 저희 마을을 지켜주세요. 저희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제 작은 생명과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가 용왕에게 닿은 것일까? 그 순간 물결이 갈라지며 용왕이 나타났다. 용왕은 수리반의 진심에 감동하여 말했다. 내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는 너희 마을을 보호할 것이며 앞으로 너희의 믿음이 이어지는 한바다는 너희에게 풍요를 안겨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용왕은 수리반에 계신 미로운 청동에 뿔을 건네주었다. 이 뿔에는 해저의 보물들을 불러오는 힘이 있었다. 수리반은 마을로 돌아와 그 청동의 뿔을 신에게 바치는 제단에 두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다시 조용하고 풍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해녀들과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청동의 뿔을 만지며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곳에는 언제나 풍어가 이어졌다. 세월이 지나 수리반은 마을의 전설로 남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지금도 사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바다와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 용왕의 은혜가 담긴 청동의 뿔은 여전히 마을의 제단에 자리잡고 바다의 평화를 상징하는 유산이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괴산의 깊은 산속에는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존재는 산령이라고 불리는 산의 영혼이었다. 산령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기이한 현상과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해 그의 존재가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괴산 변두리의 작은 마을에는 지혜롭고 따뜻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평범한 노인이 아닌 산의 비밀을 알고 있는 특별한 인물이라고 믿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산령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했다. 어느 날 괴산에는 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강과 개울이 말라붙고 논과 밭이 메마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상이 끝에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라 여긴 할머니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다독이며 말했다. 우리의 옛 전통에 따르면 산령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그에 응답하신다네. 함께 마음을 모아 산령께 기도해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마을이 잊었던 오래된 약속을 지켜야 한다네. 사람들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틈도 없이 할머니를 따라 산길을 올랐다. 도착한 곳은 마을의 수호신무 오래된 느티나무였다. 나무 앞에 작은 제단에는 지난 수십 년간 잊힌 흔적들이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나무를 돌보며 정성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모든 사람은 제단을 정리하고 마을의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기도물을 본인의 손으로 마무리를 짓고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천둥과 번쩍이는 빛이 복합되며 곧 힘찬 폭우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이내 산령의 응답이라 믿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에 감사를 표하며 매년 식목을 돌보는 전통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모든
이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산과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 뒤로도 오랜 세월 동안 마을에서 존경받는 지혜의 상징으로 남았으며, 산령과의 이야기는 괴산의 가장 유명한 신앙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